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우리가 부활을 입기 위하여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입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왜 부활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관한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했지요. 우리 안에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 죄의 모습이 어떠했냐? 죄의 대표적인 특성은 반역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죄가 확장되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하고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지요. 작은 일로 시작해서요, 점점 죄가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되었어요. 이게 언제까지 되었을까요? 영원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모자름이 없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을 가지고 억지로 강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지음받은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습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구였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법도 있었지요. 누가 받은 법이었냐? 모세가 받은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의로 판단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로 우리는 심판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율법의 의는 우리를 절대로 선함으로 의인으로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었냐? 아사셀의 염소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사셀의 염소는요, 이스라엘의 대속죄 이래 광야에서 홀로 걸어가는 염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리때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지고 죽는 그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은 죄 앞에 서지 않게 됨을 결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만 했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은, 우리 따라 하실까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아담이 처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므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무덤을 여시고 이 죽음에서 다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7주 동안 보였던 그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왜 이걸 세워놓고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나?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 한번 제가 찢으려고 이 언덕을 세워놨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가장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영희, 그리고 여기 없는 효진이, 그리고 지금 저기서 부끄럽지만 사진을 찍고 있는 민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주 한 주 부활을 잊기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며 40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제 끝나나 생각했는데 벌써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40일이 지났다는 것은요,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목표인 부활을 입는 자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떠신가요? 나에게 부활이 와닿고 계신가요? 아멘하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해요. 근데 아직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활을 입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상태인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부활을 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그 부활이 믿겨지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무덤에 들어가셨거든요. 예수님은 분명 살아나실 수 없는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얼마나 믿겨지지 않으면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박히신 손과 이 찔리신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건 믿겨지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요, 오히려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할 바 모릅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갈지를 몰라요. 다시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일을 벌여야 하는가? 불과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만 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지금은 혼란과 당황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으니까 더 기쁠 것 같고 더 놀라울 것 같고 더 믿겨지지 않는 일로 감격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더 말씀을 따르고 더 열심히 믿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베드로와 제자 7명은요, 예수님을 떠나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예수님은요, 계속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계속 살아나신다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내가 서프라이즈를 해서 갑자기 부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무슨 감정인가? 무슨 느낌인가? 구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안수받을 때가 그랬어요. 언제 안수받나? 도대체 언제 안수받나? 매해 연회를 갈 때마다 빨리 안수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수를 받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몇몇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책을 보게 되면 안수받기 전날 정말 내가 이 안수를 받을 자격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밤새 고민하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 안에서 고민과 해답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신 분들이 계시다길래 나는 어떻게 안수를 준비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수받기 일주일 전부터 교회에서 철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대로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일에요, 긴장도 되고 이런저런 행사에 사람들 틈에 정말 정신없이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결혼식 하듯이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례 받을 때 이런 느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안수자들이 많다 보니까요, 한 사람씩 나오면서 안수를 베푸실 분들이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안수하노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수련과정 3년,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전도사를 더 했기 때문에 13년의 과정을 마치고 안수를 받는데 안수는 1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하여튼 그렇게 안수식이 끝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던 것에 이 가운에 이 스톨 하나 얹어주고 안수패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안수식이 다 끝났어요. 근데 다른 분들과 달리 저는 그 어떤 감정도, 그 어떤 감동도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똑같았어요. 다른 것이라고는 제가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거, 성찬을 집례한다는 거, 그리고 매 예배가 끝날 때마다 주기도문이 아니라 축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호칭이 전도사님에서 목사님으로 바뀐 거예요.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고 그냥 똑같음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저는 엄청나게 기쁠 줄 알았어요. 막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어떤 느낌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냥 똑같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대로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3년 동안 들은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어찌할 바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은 달라지셨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셨는데 자기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돌아서요. 그대로 바뀐 것이 없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기대도 하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떠나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으러 오셨습니다. 자신들을 통하여 아무런 희망과 소망 그리고 기대를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요. 여전히 그들은 그 안에서도 실패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한때 배를 소유했고 가업으로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낙심이 가득 찼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나는 예수님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 스스로 보며 주저앉고 싶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언제나 그랬다는 듯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채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해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요, 다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3번 반복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질문이 단 하나였어요. 뭐였느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요즘에 언급하게 되는데 청년 기도회 때도 성금요일에게도 이 말씀을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그들을 제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도망쳤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도 괜찮아요. 내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만 사랑하면, 주님만 사랑하면 너희가 제자인 줄 알게 되고, 주님만 사랑하면 너희에게 내 양을 맡기겠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자격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검증이 되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부활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은요, 절대로 생길 수가 없어요.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국가고시처럼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경력이 많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재능이 뛰어났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자격이 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대신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돼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부활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왜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베드로가 3년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가족도 직업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자신도 잡혀갈까봐 두려웠지만 떠날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에서 숨어 지냈던 이 3일 동안 베드로가 배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부활절 새벽 마리아가 전해준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비어있는 무덤으로 그냥 달려갔는데
아무도 없는 그 빈 무덤을 보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숨어 지내는 집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시며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나는 틀렸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거든요. 정말 주님을 닮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왔는데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니까 양을 맡기세요. 양을 부탁하시고요. 예수님의 양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40일 동안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가 세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경험하셨나요? 무엇을 느끼셨나요? 무엇이 우리에게 와닿았나요? 여전히 우리는 실패자로서 있고, 여전히 우리는 낙심하고, 여전히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때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실수했더라도, 내가 나를 보며 실망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랑했기에 도전했고요, 사랑했기에 결단했고요, 사랑했기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그때에 주님 전에 나왔잖아요. 그 사랑을 고백한다면, 그 사랑이 담겨 있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양을 맡겨주실 거예요. 교회를 맡겨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실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와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무엇이 바뀌었는가, 내가 의로워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활의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이미 부활의 옷을 입은 자들이 돼요.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살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를 살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실 주님을 믿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부활을 입을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을 믿고, 내가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고백함으로 부활을 입어 부활의 능력과 축복과 영광이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